5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섯 가지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여 내게 들으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리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잎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꽃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너희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여 내게 들으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리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잎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꽃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서로 좌우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나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나의 위로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표제어에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로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숨을 깊이 들이쉬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타인과 관련하여 쓰일 때는 comfort, 동정의 마음을 갖는 것을 나타냅니다. 적두어 come, 한자 같을 동, 모두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주변 이웃들에게 기가 막힌 고통의 사연을 들을 때 섣부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지도 몰라 조심스러울 때 그저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휴 하면서 등을 토닥이거나 그의 말을 그냥 경청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수십 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주시려고 등을 토닥이면서 들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이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많은 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까운 한국 체대 출신들이 많은 또 메달을 따서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메달리스트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메달을 딴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달 자체가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안타까운 실수로 메달이 사라졌거나, 같은 팀이지만 소외되어 보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같은 팀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메달을 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본인 혼자 못하거나, 또 그 그룹 안에서 조금 소외되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우리나라 여자 팀 추월 경기가 있었죠. 그런데 노선영 선수가 뒤로 쳐져서 소위 왕따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반바퀴 뒤에 들어왔을 때 참 우리 국민들 마음 가운데 메달이고 실력이고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 눈을 주목하게 만든 한 가지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이 피도 섞이지 않은 박대용 외국인 코치가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 노선영 선수에게 다가가서 등을 토닥이면서 위로해주는 그 장면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성실히 밤잠 못 자고 준비하는데 오픈한 가게마다 계속 망하고 잘 되지 않는 분들, 불치병 난치병으로 남들은 다 기쁜 명절에 시골에 가는데 홀로 병상을 지켜야 되는 환우들, 수십 년을 성심성의껏 목회했지만 5명 남짓한 할머니들과만 평생을 예배드려야 하는 농어촌 목회자입니다. 수천 통의 원서를 냈지만 정말 오라는 데 없이 그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서 지금도 방 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 취준생들,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대상이 소개됩니다. 1절 상반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불법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사실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해야죠. 충고를 해야죠. 영세 상인들의 돈을 뺏는 깡패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물 젖은 돈을 빼앗아가는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어떻게든 정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의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에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건 바른 것이야,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준에 옳은 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 그릇된 신앙을 강요하는 우상 종교가 판을 치는 미신적인 풍속,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도록 핍박과 유혹을 끊임없이 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위로를 주시고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100%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지난주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100%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5가지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이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반석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항상 든든한 피난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신명기 32장 4절은 이렇게 전하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즉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너희를 존재하게 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너희가 반드시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본 신분을,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주의 백성이 비록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오늘은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채석장 이미지예요. 채석장에 돌을 파낸 자리는 움푹 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 돌산에 그 돌을 움푹 파낸 그런 채석장을 한두 번 다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야만 그 자리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돌산, 채석장, 움푹 패인 곳, 상행선, 하행선 어디서나 다 보이는 것이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한시도 잊으실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푹 패인 채석장을 보면서 본인들이 반석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많은 입양아들이 나이가 들어서라도 생모, 생부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공했어도 경제적으로 부유할지라도 자신의 존재와 기원을 모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버린 부모님을 직면하는 것이 순간은 슬프고 화나고 혼란스러운 것일지라도 끝까지 그 생부모를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존재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온 바위와 구덩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어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그 소명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가면서 움푹 패인 채석장을 볼 때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만으로 채워지는 이 움푹 패인 공간 항상 생각하며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수많은 바벨론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소수가 아닌가? 소수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소수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숫자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소개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소개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2절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돼요. 여러분, 사라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를 낳은 사라,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사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삭을 낳았듯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고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도무지 귀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숫자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아브라함과 사라 한 커플만으로도 이렇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창대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소수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숫자로도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 2절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3개월 동안 서울로 교회 부임해서 했던 모든 기도들, 고민들, 그러한 것들, 사역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숫자 때문에 고민하지 마. 나는 아브라함 한 명으로도 이 수많은 별과 같은 민족들을 이루게 한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는 오늘 이 2절 말씀 이미 공동체적으로 응답을 지난 수요일날 경험한 줄 믿습니다. 사실 가족 같은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자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앞에서 외치지만 순간순간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가족 같은 교회에서 인원의 한계 때문에 아쉬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난 화요일, 수요일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수영로 교회에서 했으면 더 큰 그런 은혜와 더 큰 그런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0.5초 동안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실은 제가 그 모임을 준비하면서 3주년 기념 집회, 부임 예배 처음에 인원 배치를 하는데 최소의 인원만 배치하더라도 구멍이 뻥뻥 뚫리더라고요. 하지만 결론은 이 가족 같은 인원만으로도 서울로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임 예배 같은 경우는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어찌나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지 하나님께서 서울로 공동체 성도님들의 성실함 끝에 붙는 성령의 불을 모든 회중들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수많은 교역자와 성도님들이 서울로 교회 너무 좋다고, 서울로 성도님들 너무 헌신적이라고, 정말 잘 될 일만 남은 것 같다고 막 소망에 들떠서 기뻐들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개척교회니까 우리가 뭐 많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치근한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정말 기대된다. 심지어는 나 저기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말 했다는 분도 딱 한 분 하셨더라고요. 우리끼리라서 얘기지만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은혜로운 위임 예배, 부임 예배 참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정말 특별하게 그 수요일날 부임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민들레 공동체 청년들의 축사가 인상 깊었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할머니 선교사 한 분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 개척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놀라움을 표현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기적 같은 열매는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실 박루디아 선교사님도 선교 초기에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어요. 다른 선교사들은 제자들이 있는데 자신은 한 명도 없어서 어느 날은요 자기가 밥만 축내러
중국에 온 것 아닌가 싶어서 먹던 밥을 울면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셔서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들을 창대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언어도 안 되는 연약한 할머니 선교사 한 명을 부르셔서 1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천 명의 중국 제자들을 양성하는 기적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만으로도 많은 민족으로 번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자녀를 낳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한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을 권고하사 그로 약속의 자녀를 갖게 하시고 또 그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학벌,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 현재의 지위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마음껏 축복하며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차 개바라 하리라. 미래를 축복하며 부르셨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면 집안에서 우울함에 빠져있지 말고 당장 집 밖으로 뛰쳐나와 하늘의 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별이 안 보이면 퇴촌 같은 서울 근교라도 가셔서 그 별들을 보세요.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너들, 부부가 셋이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비전들, 그리고 어떤 한계 같은 상황에서도 이루고야 마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청년들도 많은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비전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상태는 이럴지라도 계약직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수많은 민족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때, 공동체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의 비전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될 일만 남았다. 우리 집안은 잘 될 것이다. 우리 공동체, 강동 땅의 수많은 영혼들, 중국 유학생들, 탈북 청소년들 모두 다 와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혈혈단신, 나 혼자일 뿐이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회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애들답게 그 강렬을 그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과 상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1, 2절에서 여호와는 의인의 집단인 선민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 과거의 축복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너가 떠낸 반석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라. 과거 그 축복을 생각해라. 그런데 이제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현재 베푸실 구원 행동을 제시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황폐한 곳들을 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가뭄으로 인해 풀 한 폭이 없는 땅으로 변한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사막, 광야도 마찬가지 의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한마디로 다 털린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하지만 곧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반전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상황 속에 황무지같이 생명력 전혀 없는 이미 포기해버린 영역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극단적인 소망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에덴,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움과 풍성함의 상징뿐 아니라 죄로 인해 초래된 저주가 전혀 없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찬송시가 떠오르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남남 갈등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우리 민족에게 회복만 명하시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바뀌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도록 흘러나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이 반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 등 사중 표현을 사용하셔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라는 단어는 과거에는 전혀 그러한 기쁨과 노랫소리를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제가 부임 예배 때 가장 감사했던 피드백 중에 하나는요, 우리 수영로 부산의 교역자님들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서울로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어쩜 그렇게 밝으냐고, 어쩜 그렇게 헌신적이냐고 그 말들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임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의 얼굴로 변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장소, 전혀 기쁨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장소일지라도 그 장소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만큼은 힘들어라고 포기한 장소는 없으십니까? 도대체 우리 가정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중독에 빠진 자녀들, 막말하는 자녀들, 이제 힘든 거 아니야 생각했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온은 황폐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만 하시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가 에덴 동산처럼,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깊은 우울감에 빠진 장성국만 울려 퍼지는 것 같았던 우리 가정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하늘로 들으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영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혜는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에 빠져요. 능력 있는 정치인이 나타난다면, 그런 사람 리더가 나타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 봤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도 여지없이 추락합니다. 많은 대통령님들이 계셨지만 그 마지막은 좋지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어리석은 것은 또 총선 기간이 되면, 선거 기간이 되면 교회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바뀌어서 이 사람이 당선되면 뭐가 바뀔 것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희망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이 없고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지속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이죠. 세상과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오는 메시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참 평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세상은 끝나도 여호와의 구원은 꼭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인생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안 보인다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 안 보인다고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복음을 반복해서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위로의 메시지는 실제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위로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같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이에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7절. 자 들어라.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너희여, 너희 서울로 성도님들이여, 모욕당하는 일에 개의치 말며 조롱 앞에서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우리말 성경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세요. 한마디로 사람 잔소리를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욕설에 겁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의 노예가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밤잠도 설치고 몸서리 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런 비난의 소리, 욕설과 잔소리, 비방과 회방에 겁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 무력하게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양털이 눅눅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 오래도록 방치될 경우 그것은 벌레에게 먹혀 사가버립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나를 비방하는 세력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이 땅에서 뿐입니다. 혹 이 땅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마귀의 조롱에도 겁먹을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 번째 종의 노래 본문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첫 번째, 두 번째 종의 노래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본격적으로 종의 고난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 번째 종의 노래, 즉 종의 고난에 대해서 소개된 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번영신학, 형통신학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도 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들이 받지 않는 고난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면 애매히 더 받곤 합니다. 그냥 타협하면서 살면 직장에서도 아무 고난 안 받아요. 그러나 예수 제대로 믿자고 결심한 순간 애매히 고난받고 왕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미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다. 이 한 가지 사실 묵상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종의 노래 이후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무나 살기 쉽고 우리 공동체에서 아무 그런 얘기도 안 듣고 직장 공동체에서 너무나 편하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가 동화되어야 될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 쪽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불편함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가 주님 앞에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종의 노래, 그 종의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 주시는데 다 이유가 있죠. 너희가 진실하게 살면서 당하는 비방 두려워하지 마.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그 고난을 묵묵히 참으셨고 너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다 이해하고 계신단다. 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때 엄청난 좌절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한 후에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은 아벨의 믿음은 영예롭게 인정을 받았고 가인의 믿음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다른 공동체에서 와서 죽인 게 아니라 형제 공동체에서 그 형제를 죽였어요. 이 사건은 요셉 때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공격을 받아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로 그 공동체의 일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비난을 받고 살해되기도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까? 이방인에게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받는 핍박에서 그들의 신실함의 증거를 찾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오히려 크리스찬들에게 은근한 멸시와 비방을 받아 더 힘든 성도님들 얼굴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남성 성도님들,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광신적으로 믿을 필요 없어. 한잔해. 너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어? 뇌물 좀 받아서 지금 쓰고 일단 급한 불 끄고 나중에 회개해.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큰 교회 지금 장로도 되었어. 너 하나 신앙 지키겠다고 회사 분위기 망치고 그래도 되겠어? 여러분 신입생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과에 갔을 때 네가 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안 먹겠다고 분위기 초를 쳐? 그렇게 믿지 마.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들어라.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너희여, 모욕당하는 일에 개의치 말며 조롱 앞에서 의기소침하지 마라. 이 말씀 붙잡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에서 오히려 신실함의 증거를 찾으신 예수님, 몸소 십자가 고난의 길 걸어가며 삶으로 신실함을 증명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문득 특별히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부인 예배 때 아마 저에게도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과 수많은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날 시의적절한 위로는 많은 말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얼굴이 환하게 살아나요. 여러분들도 오늘 왔는데 당신이 나의 위로입니다. 그 인사말 서로 하니까 얼굴이 막 부부관계도 환하게 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오늘 왠지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도 문득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5가지 위로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백도 없고 줄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를 떠낸 반석을 생각해보렴. 서울로 공동체야. 우리 숫자로는 힘들겠어. 포기하지 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야 돼. 우리 집 분위기는 이미 틀린 것 같아. 나를 왜 이런 집에 태어나고 했어? 낙심하지 마. 그 광야를, 그 황무지를 장미꽃같이 내가 해줄게. 주님,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래, 힘들지? 하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단다. 주님, 근거 없는 소문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나도 십자가에서 그 비방을 받았었어. 하지만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주님이 이 아침에 최고의 위로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